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성경 속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삶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이렇게 오래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음이 이토록 찢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요. 스승이시여, 정말 저희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의미 없는 신학적 허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행보는 때로 우리를 지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리라 예상하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의 곡선을 그려나가시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들, 굳이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잠시 동안 혹은 영원히 그분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분을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따져 묻는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결정에 대들며 따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할 때 우리는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질문을 허락하시지만 교만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억지로 알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머리를 쥐어뜯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두통약 수십 알을 삼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그분이 다스리시는 상황이라는 것에 먹잇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에 함몰되고 맙니다. 저 역시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왔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신문으로 변질될 뻔한 순간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쳐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감히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할 수는 있지만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으실지는 오직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설명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에는 친절히 답해주지만 아이가 아직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알아도 유익이 되지 않을 질문들에는 침묵하거나 다른 말로 돌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혹은 영원히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극심한 위기 속에 빠진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장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로 달려가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려는 것이냐? 내가 주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달려가 구걸하려는 것이냐? 22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이 땅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25절에서 그분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26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억,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그 모든 별을 창조했다. 둘째, 나는 그 별들 각각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 셋째, 나의 위대한 능력과 강한 힘으로 인해 그 별들 중 단 하나도 제자리를 이탈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별들을 만드실 만큼 강력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실 만큼 인격적이고 세심한 분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이 낮은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려느냐? 우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과 경쟁하려는 어떤 다른 것, 즉 우상에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운전기사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차에 태우고 공항에서 회의 장소로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시간이 늦었다며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과속딱지를 2번이나 받아서 한 번만 더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인물이 말했습니다.
그럼 차를 세우시오. 내가 운전하겠소. 당신은 뒷자리에 타시오. 그렇게 자리를 바꾼 뒤 중요한 인물은 맹렬한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뒤쫓아와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경찰관은 운전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과속을 했는데 왜 딱지를 안 줬나?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자네는 저 차에 누가 탔는지 몰라서 그래. 시장이었나? 아니. 주지사? 아니. 대통령이었나? 아니. 대체 누구길래? 그러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나도 운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운전기사가 교황이더라고. 많은 경우 우리는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기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은 그 위기가 당신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바라볼 때 그 위기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마지막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세를 알기 위해 별점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은 내가 만들었다. 그것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축복하고 돕고 구원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만 여길 뿐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힘든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수건을 던지고 도망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마음을 잃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낙심한 이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싸움은 너무나 컸고 어려움은 감당하기 벅찼으며 고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은 쉽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현실에 압도당했을 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증언은 이것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변 상황의 노예가 되고 그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증인들은 마치 권투 경기링 위에 올라온 이전 챔피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 싸우고 있는 선수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나도 이 링 위에서 싸워봤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승리자로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여기 있네. 과거의 영웅들은 현재의 전투에 대한 증언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나도 당신이 아파하는 곳에서 아파했고 당신이 씨름하는 곳에서 씨름했으며 당신이 거절당한 곳에서 거절당했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여기 있소.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을 알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늘의 총회와 천국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의 응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포기하지 마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폭풍입니다. 통제불능의 상황과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믿어왔던 진리마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이상 이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주일에 들은 말씀과 월요일에 겪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잖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내 삶에서는 그 돌보심이 보이지 않아.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 그분은 외로운 자의 친구라 들었는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나요?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덮쳐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폭풍 속에 있는데 주님은 코를 골며 주무시다니요. 폭풍 속에서 잠든 구원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심지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잠자리에 드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 폭풍은 주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만 이토록 흔들리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분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운 후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자를 깨우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니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분은 내가 저편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죽자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편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을 했을 때 너희는 아멘하며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상황이 나타나자 나의 말을 덮어버렸느냐? 너희의 문제가 나의 약속을 압도해 버렸구나. 우리가 문제의 빛 아래에서 살기 시작하면 약속의 빛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폭풍은 폭풍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의 상황이 그분의 말씀을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임재를 이기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역시 같은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는 조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이 이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그분과의 경험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저편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날까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계속해 나갑시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